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떤 농부가 당나귀 한 마리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자기 집에는 여러 당나귀가 있었지만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나귀들을 팔려고 내어놓은 것을 살펴보니까 예쁘고 크고 힘있고 그런 당나귀를 그중 한 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당나귀를 집에 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만 시험해보고 그리고 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라고. 그래서 그 농부가 당나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 당나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도록. 새로 온 이 당나귀가 아주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유심히 보았더니 그 자기가 이미 갖고 있던 당나귀 중에서 제일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그 당나귀 곁에 가서 함께 노는 거예요. 금방 두 당나귀가 친해졌습니다. 농부는 일주일 되기 전에 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다시 가서 주인에게 이 녀석 안 되겠어요. 게으르고 분해서 쓸모가 없어요 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뭘 보고 게으르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합니다. 당나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말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럽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보려면 그 친구를 데려오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 보면 알게 되니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로 어울려 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이런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 그렇게 보면 돼요.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 중요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지 않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왕과 신하 이런 말씀을 해요. 존경받고 또 지시받는 그런 관계도 있다. 주인과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소개도 합니다. 동시에 친구 관계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좋은 친구.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이게 동의가 되는지요?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내 친구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친구, 매일 대화를 하고 만나고 매일 교제하는 거지요. 어떤 친구는 약 먹듯이 꼭 필요할 때만 그 친구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찾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안 찾습니다만은 아프니까 약을 찾듯이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과 같은 친구 있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어지려고 자꾸만 해요. 여러분, 친구들을 어떤 거리감을 두고 사귀는지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랬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라 그러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친밀감을 말합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존재입니다. 가지가 있지만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도 없지만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가까이 하기 원했습니다. 한 번씩 부릅니다. 아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와야 부릅니다. 그러면 예 하고 달려가지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아 불렀지만 죄지은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 뒤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친밀감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생각 속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친구 말할 것도 없어요. 죄라는 것은 멀어지게 만듭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이것이 죄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 밖의 사람, 언약의 밖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 있습니까? 여전히 멀리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영혼 깊은 숨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교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왜 있지? 충격을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꿰뚫어 보실 텐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막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요소들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인간,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가 드러날 것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미움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는 부패한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시대를 깨우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징이 도피라는 게 있습니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 드려야지요. 그러면 아이고 바빴어. 일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교회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도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것으로 자기를 몰아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나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는 일들이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 풍요롭고 가득한 것에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친밀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되어졌고 정명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요? 아니면 멀어졌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지칩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현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사회에 퍼졌을 때 등장된 용어가 거리두기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 말을 참 잘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2m, 마음의 거리는 0m.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좁혀졌을까? 나와 너, 성도와 성도, 부부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에, 기도에, 교회에, 섬김에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셔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가까이 이 말은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어지면 버림받은 느낌을 듣고 영혼의 황폐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 말 1800년도 후반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윌리엄 베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배위량 그럽니다. 그 아내 이름이 애니 로리 아담스인데 한국 이름은 안에리 그렇습니다. 이 안에리는 1864년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년 이상 전이지요. 남편 배위량을 만났고 해외 선교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파송받았는데 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산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가 부산에 가니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바닷가이고 돛담배가 좀 있고 아이들이 노는데 벌거벗은 채 놀고 여성들이 보니까 얼굴이 햇볕에 그을러서 새까맣고 집도 거주할 데가 없어서 한국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돈을 줬더니 그만 돈도 빼앗기고 일본 사람 찾아가서 또 하나 구해달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낸시 로즈인데 이 딸이 2살이 안 되어서 뇌척수막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 모지에 자기 딸을 묻어놓고 너무 외롭습니다. 슬펐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늘 다니며 파도 소리 들으며 울었다 그래요. 정처 없이 다녔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때 그가 무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을 가사를 좀 바꾸어서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찬송이 387장인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보면 오른쪽에 387 숫자가 있고 왼쪽에 보면 배위량 부인 1895라고 써놨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이게 배위량 부인 안에리가 1895년도에 이 가사를 썼고 곡은 옛날에 있던 분 그대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찬송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권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서울 생활이 처량하고 참 고난 생활입니다. 추석이 한 3주 지나면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추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처량하니까, 피곤하니까.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릴 때, 길을 다니다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외국 사람이 왜 왔지? 자기 자신을 보아도 선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아이는 태어난 지 두 살이 안 돼 죽고 이런 내 인생이 어디 있을까? 바닷가에 다니면서 주여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고달픈 인생인데 한순간도 안식하지 못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가까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장애물이 있어도 극렬한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바울의 표현에 하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왜 포도나무 비유를 너희들에게 말했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처량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달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천국의 기쁨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너희에게 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려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수백 건이 들어왔습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 진심으로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등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과 이웃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세상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새 힘이 되시고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친구 맺기입니다. 친구 맺기.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진정한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될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몇이나 될까? 친구 맺기입니다. 어느 교회 어머니가 성장한 두 딸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이 딸 둘이가 예배에 거부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어머니 눈에 보인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지 않니? 그런데 왜 주일에 교회 가려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세상으로 자꾸 떠내려가는 것 같니? 딸이 대답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에 바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 모를 테니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나를 봐도 모를 테니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생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돌이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멀려졌은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바 된 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린 바 된 양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쩌다 모르게 떠내려간 그런 존재가 된 건 아닌가요? 멀어진데도 모르고 가까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안식처에서 멀어지면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멀어진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도 나는 주님 가까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즉 계명이 무엇입니까? 친밀감 있게 지내라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의 실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뿐 아닙니다.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가까이 계십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주님 사랑과 희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라는 것은 영향을 줍니다. 나의 외로움도 가져가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그게 친구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강격이 있다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다툴 게 뭐 있습니까? 일보다 친구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직분은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총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정말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열매를 맺게 하고 도대체 열매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뭐 크고 위대하면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도 열매입니다. 부부 사이 좋아야 되는 게 열매입니다. 갈수록 좋아야 되는데 왜 세상은 갈수록 나빠집니까? 열매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겸손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친밀한 친구이어야 참 친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친구로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버리시면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평등입니다. 평등.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평등입니다. 친구 관계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행동해도 이해해 줍니다. 자유롭습니다. 친구는 괜히 좋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즐겁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예수님 말씀은 감상적 표현이 아닙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친구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될 것을 원하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가는 인생길 같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친구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그 시점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은